안녕하세요.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는데 어제 제가 얘기를 해야 하겠다 하고 잊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찬양 대 찬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참 좋았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마음을 울리는 찬양을 해주시는데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마음을 담아 부르는 찬양 들으면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불러준 찬양이 마음을 다한 찬양으로 제게는 느껴졌습니다. 꽤 여러 해 전에 제 선배님이 홍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와서 말씀을 좀 전하라고 해서 저는 정성껏 말씀을 준비해서 주머니에다가 말씀 원고를 이렇게 넣고 가서 그 선배 목사님하고 잠시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시골 목회자들이 그렇더라고요. 너덜너덜한 추리닝 바지를 입고 이러고 있더니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 위에 두루마기를 턱 걸치고 그냥 강대상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앞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 교회 회중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잘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거칠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십자가가 칡넝쿨로 가로대와 세로대를 이렇게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뭐 시골이니까 이렇게 했나 보다. 이 형님이 시를 쓰는 분이니까 십자가도 시적이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저 십자가는 좀 독특한데 어떻게 만든 거냐고.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도로를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무 가로수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바람에 넘어지지 말라고 지지대를 해 놓잖아요. 그 지지대로 썼던 나무들을 이제 어지간히 얘들이 등치가 커지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인부들이 다 띄어서 바닥에다 내팽개친 걸 보고 버려진 나무, 그게 마치 십자가상의 예수님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버려진 나무들을 갖다가 자기 마을에 정말 많이 나는 그 칡덩굴을 가지고 연결해 놓음으로써 버팀목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삶을 넘어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그 존재가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닐까, 그 마음으로 그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뭐 공산품으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 번은 강원도 간성 쪽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갔더니 한옥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거기에 십자가는 좀 독특했습니다. 어떻게 독특했냐면은 여러분 나무 판자가 두 개 나란히 이렇게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판자 두 개를 딱 놔뒀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깎아내니까 빈 부분이 십자가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십자가는 어떻게 만든 겁니까? 하고 얘기하자 그 마을에 그 오랫동안 자라고 있었던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큰 바람이 불었을 때 몇백 년 된 느티나무가 쓰러져 버렸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서 이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장님이 가져가라고 흔쾌히. 그래서 그 나무를 트럭을 빌려서 싣고 제재소에 가서 판목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고 그걸 가져다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판목 하나 세우고 또 그 옆에 세우고 이 부분만 딱 잘라내니까 십자가가 되는데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던 느티나무가 십자가가 되어서 마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틈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이러한 십자가 중심이 비어있는 십자가도 있고 이 십자가 얘기하자고 한다면 꽤 많습니다. 제가 아름답게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LA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다른 형태의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어제도 예배드리러 왔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은
화해의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를 만들고 계신데, 그러니까 나무 어떤 거는 하얀색 나무도 있고 어떤 거는 검은 빛 나는 나무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엮어서 만들어서 흙과 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은 백두산에서 가져온 나무와 한라산에서 가져온 나무를 가지고 엮어서 십자가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화해의 십자가를 만들기도 하고, 이게 이제 꽤 많이 그렇게 있습니다. 자, 십자가 얘기하려던 건 아닌데 가서 어쨌든 십자가를 바라보고 독특하다 그러고 있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도 특별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특별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오세요. 목사님이 그러자 교인들이 다 노인들이죠. 이렇게 이제 걸어 나옵니다. 시골답게 빨리 나와, 왜 안 나와,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앞에 쭉 서셨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뭐 시골 노인들이니까 뭐 그렇게 아름다운 음성으로 노래하지는 못하고 박자도 안 맞고 또 그 음정도 잘 안 맞고 그런 노래인데 유난히 이상한 소리를 내는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거는 이제 좀 약간 기괴한 소리를 내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아무도 불편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한테.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국에서 일제시대에 무궁화를 보급했던 선생님이 계신데 남궁옥 선생님, 그 홍천에서 무궁화 보급하던 선생님이시죠. 그런데 그 이상한 소리를 내던 분이 남궁옥 선생님의 제자인데 선생님을 따라서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일경에 끌려 들어가서 매를 심하게 맞고 양쪽 고막이 다 터져서 듣지 못하게 되었고, 그런데 옛날부터 불렀던 그 찬송과 가락을 어렴풋이 기억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걸 눈물로 부르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지만. 근데 이상하게 마음을 울리는 감동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느 뭐 대단한 그 예배당에 대형 교회 뭐 수백 명의 찬양대원들이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거 들으면 은혜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제 귀는 그런 오케스트라 소리, 또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들려주고 있는 장엄한 노래, 이런 것도 저는 제법 좋아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러 가는 편인데,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음악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도 은혜스럽지만은, 그러나 그 시골 노인들이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찬양들이 정말로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만나교회가 부른 찬양은 정말 잘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밥 먹으면서도 성가대 찬양이 정말 좋았노라고 얘기하자 사모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휘자 선생님을 빼고는 전공자가 하나도 없대. 근데 우리 이 정도야, 뭐 이런 제가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장로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유머리스트입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한 8,00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꽤 큰 교회죠. 근데 그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제일 강대상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누가 앉냐면은 청각 장애인들이 앉습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바로 앞에도 통역사가 있고 수어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강대상 앞에도 수어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바로 통역을 해. 근데 그 배치도 내게 감동을 주었지만 또 하나 감동한 게 뭐냐면, 임예송 할 때 성가대와 목사님이 함께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때 전교인들이 일어나서 임예송을 부르는데 모든 성도가 수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배려해가지고 수어 찬양을 다 하고 정말 가슴이 뭉클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제법 바쁘게 지내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매주 수어 통역사로부터 그 주간에 불러야 할 찬송가를 수어로 배워.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항상 여기에서 수어로 찬양해가면서 불러줍니다.
거기 앉아있는 청각장애인들이 마음속에 굉장히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까 유머리스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이제 찬양대 칭찬을 해줘요. 저도 그분의 과장법을 따라서 오늘 찬양해준 여러분들을 칭찬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이후에 불려졌던 찬양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여러분들이 불러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그 내용이 우리가 약할 그때가 우리가 강해진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틀림없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나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만은 춘추 전국시대에 현인인 노자가 도덕경에서 했던 이야기를 저는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승인자 유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승인이라는 건 타인을 뜻하는데 타인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 승인에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유력, 힘이 있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자승자 강하고 말하는데 자기를 이기는 사람을 강하다 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강한가? 남하고 팔씨름에 이기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무력으로 누구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자기와 싸워 이긴 사람이 정말 강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할 때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력한 힘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게 아니라 크라이스트 파워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생겨나요.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따뜻하게 돌보게 되고 존중하고 아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크라이스트 파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40년 넘게 근 50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 43년을 살고 은퇴한 이후에 2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다고 본다면 45년. 그런데 45년 목회한 끝에 당신이 깨달은 게 뭐야? 성경 보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해봐요 하고 얘기하면 아낌이란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삶을 아낄 뿐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정말로 아낄 줄 아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 시대의 슬픔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을 아끼질 않아요. 함부로 허비해버려요. 쓸모없는 사람 취급해요. 버려요. 이게 우리 시대의 슬픔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하냐면 아낄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언제 그러하냐면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나도 하나님의 세계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그 마음이 내게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찬양대가 불러준 그대로예요.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강해져요. 크라이스트 파워가 내게 생겨요. 그죠? 이게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그들은 아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죠. 여성은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수고를 해야 했고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이 원수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삶이 불안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불안의 징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 형제간인데 우리가 이제 영어로 형제를 sibling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가족 관계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전체는 sibling rivalry로 되어 있어요. 형제들의 갈등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렇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러하죠.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러하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과 다른 형제들이 그러하죠. 다 갈등해요. 그러니까 이게 에덴 이후의 삶이에요. 인간의 삶은 그런 갈등이에요. 그 갈등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들판에서 죽인 그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 그러니까 가인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까지도 긍휼히 여기셔서 가인에게 표를 해 주시죠. 그리고 그를 살게 해.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하여 가서 살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에덴의 동쪽.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에덴의 동쪽 그러면 왠지 낭만적으로 들렸어요. 에덴의 동쪽 멋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영화 제임스 딘이 주연했던 영화 에덴의 동쪽, 제임스 딘 우수의 천사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게 존 스타인백, 미국의 소설가인 존 스타인백의 소설 제목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 샌프란시스코 밑에 있는 살리나스라고 하는 지역, 거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현대판이에요.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이 옮겨가 살게 된 그 에덴의 동쪽을 뭐라고 하냐면 놋이라고 얘기해요. 놋 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N-O-T, 영어로는 그렇게 써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그 놋이라고 한 말의 의미는 뭐냐?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 또 사랑해야 할 형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제거해야 할 적으로 바라본 인간의 그 삶은 평안함이 없는 상태, 늘 불안한 상태, 두려움에 쫓기는 상태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원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냐?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뿌리 뽑힌 것처럼 그렇게 스산하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 까닭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그러하죠. 인간은 모두 다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뭐라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지푸라기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지푸라기 우습게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뭔가를 잡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는. 여러분, 산길을 걸어갈 때는 때때로 무섭잖아요, 산길이. 그런데 손이라도 잡고 있으면 든든해. 이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얘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내가 얘를 보호해야 하는데, 그런데 얘가 옆에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이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지푸라기 가지고 만족 못해요. 뭔가 내 마음을, 나의 불안을 달래줄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내가 내 마음의 불안을 잠잠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만능 열쇠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만능 열쇠의 이름은 뭐냐면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당당해져요. 여러분, 그 20세기 초반에 독일의 사상가였던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은 인간에게 유사 전능성을 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이 많으면 내가 전능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당당해집니다.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예술의 전당에서
무슨 연주가 있는데 목사님 그날 저녁에 시간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연주회가 있으면은 가급적이면 아무리 바빠도 연주회 가려고 그래요. 오케이, 그럼 사모님과하고 2장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수첩에다 적어놓고 그날 기다리는데, 그날 아침에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기왕 음악 들으러 오시는데 저하고 저녁 하실 수 있어요? 뭐 좋죠. 어차피 먹어야 되니.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무슨 이탈리아 식당으로 오세요. 몇 시까지. 그래서 갔습니다. 그 시간에, 오라는 시간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안 왔어요. 그 교인이. 메뉴판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비싸. 이 집이 아주 고급스러운 이탈리아 식당인데, 물론 억지를 써서 그 정도 지불할 능력은 내게 있지만 저는 저 자신을 위해 돈 쓰는 일이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할 때는 쓸 수 있는데 나를 위해 그렇게 돈을 써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 경험 아시죠? 그런 게 좀 있어요. 이렇게 가슴 떨리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사람이 안 오면 내가 지금 물은 이미 내가 마셨는데 미안합니다 그러고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눈물을 머금고 가장 싼 음식을 골라가지고 아내하고 먹고 그러고 나와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공항에 지금 막 내렸어요. 아무래도 전 먹지 못할 것 같고요. 바로 연주회로 들어갈 테니까 목사님 마음껏 잡으세요. 제가 이미 지불해 놨습니다. 카드 등록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허리가 펴지는지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그냥 그런데 들어가도 구애받지 않고 돈을 쓸 만큼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내가 얼마나 어깨를 펴고 이러고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게 돈이 주는 자유로움. 그러니까 사람들은 길을 쓰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을 보고 나를 평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돈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과거에 비하면 제가 이제 우리 또래가 되게 그렇습니다.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태어난 세대인데 우리 또래가,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던 시대에 살았고, 오늘 2025년 이때 제가 세계 여러 나라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씀씀이가 정말 크구나 하는 걸 느껴요. 이제 우리 정말 잘 살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소비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미국 못지않게. 소득은 여기가 훨씬 높지만 한국 사람들도 못지않게 돈을 쓰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뭐냐?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처럼 행복하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적은 나라가 별로 없을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학 공식 하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수학, 나는 수포자였는데 이가 갈린다 이러지 마시고요. 아주 간단한 공식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H equal D분의 C입니다. 자, 이게 무슨 아인슈타인의 무슨 방정식 그런 거 아니에요. H는 happiness, 행복의 약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행복의 공식이에요. D분의 C라고 얘기하는데, D는 분모인 D는 뭐냐면 desire, 욕망입니다. C는 뭐냐면 capital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에요. 제가 굳이 C라고 얘기한 까닭은 사람은 물적 자본인 돈도 중요하지만은 인맥도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누가 갑자기 아프면 병원 가야 할 텐데 아는 의사가 있으면 편리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한국 같은 데도 그래요. 그 법적 조력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아는 변호사 없어 이런 얘기 제법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인적 자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문회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것들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하면 C예요. 그런데 여러분 C가 분자인 C가 과거에 비하면 엄청 커졌어요. 우리 GDP가 몇백 달러밖에 안 되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졌단 말이에요. 나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던 생각을 해보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시절을 살았습니다. 껌 같은 거는 씹어볼 수가 없고 꽈리 같은 거 이렇게 씹는데 꽈리 같은 거 아세요? 꽈리가 뭔지 젊은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꽈리의 속을 이렇게 빼내고 나면은 그걸 이렇게 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정말 시집간 누나가 잠시 집에 돌아올 때 동생들 선물이라고 풍선껌 하나라도 사오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죠? 껌을 씹고 혓바닥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공기를 불어넣고 부푸는 그 재미는 얼마나 재밌는지. 그러고 씹다가 잘 시간이 되면 고민인 거야. 이 껌을 어떻게 간수를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형이나 누나가 내가 숨겨둔 데를 알면은 가져갈 것 같아서 그냥 벽 구석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 몰래 딱 붙여놓는데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보는 데 없어. 그럼 형제끼리 싸움 나는 거지. 누가 가져가냐고 울고불고. 그렇죠. 정말 지저분했던 요즘은 상상이 안 되지만 우리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우리 집 뭐 그렇게 가난한 집도 아니었는데 부자도 아니었고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식구 전체 아버지하고 큰형님 상 따로 해놓고 나머지들은 양푼이에다가 보리밥 담아놓고서는 같이 앉아서 한 숟갈씩 먹는데 다 배고프던 시절이니까 이게 절도 있게 같은 속도로 먹어야지 누가 이 속도를 어기면은 싸움이 나기 때문에 그랬던 시절을 우리가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가난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어려웠던 시대를 미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니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리가 미를 창조한다는데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떨어져서 보면. 그런데 그 과거는 구질구질하긴 했지만은 골고루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밥을 좀 굶어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 해맑은 웃음을 지었어요. 애들은 이제 왜 그렇게 그땐 코를 많이 흘렸는지 애들 학교 들어가면 여기다가 다 수건 달고 다니고 이 내려왔다 들어갔다 이제 그러던 시절인데 요즘 애들은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해야 돼. 옛날에 비해서. 근데 불행하대. 그 왜 어떻게 된 걸까요? 간단해요. 도식은 뭐냐면 C는 커졌는데 C가 커지는 속도보다 분모인 D가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 D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desire, 욕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긴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욕망이라는 것과 욕구라고 하는 걸 나눌 수가 있어요. 욕구는 needs, 내 필요인데 내 몸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것을 욕구라고 그래. 뭐냐? 목이 마르네. 물 마시고 싶어요. 오늘 6시간 굶었더니 배가 고프네. 밥을 먹고 싶어요. 몸이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걸 욕구라고 그래. 자고 싶어. 이것도 욕구예요. 그러니까 욕구는 내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질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욕망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욕망은 어떻게 다르냐면 욕망은 망이라는 게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욕구는 몸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욕망은 뭐냐? 마음의 결핍을 채우려는 마음이에요. 욕구. 근데 마음의 결핍이라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난 그냥 괜찮은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남강식 목사님이 입은 옷이 엄청 좋은 옷이야. 예를 드는 거예요. 뭐 보니까 뭐 그렇게 좋은 옷도 아닌데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엄청 좋은 옷을 입었어.
근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 교회는 남목 사는 교회보다 좀 교인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런데 난 꼭 이런 옷 입어야 돼? 갑자기 내가 불행해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도 저 수준보다 나은 수준으로 입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 뭐냐면 저 사람 때문에 내 속에 생겨난 쓸데없는 욕구 같은 것들이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망은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 채울 수가 없는데 그 욕망을 끝없이 자극하는 게 오늘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벌어야 돼.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아. 그리고 죽어라고 뛰고 있는데 행복한 표정은 없어. 수만 가쁘고.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생태학자인 로빈 월키모러라고 하는 분이 향모를 따오며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분은 아메리카의 선주민, 우리가 흔히 인디안이라고 불렀던 그런 내 후손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족 사람들은 그 학교에서 아이들과 뭘 하냐면 월요일이면은 운동장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Thanksgiving Address라는 걸 한대요. 감사의 연설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연설을 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푸른 숲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 숲의 동물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 숲에서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흐르는 물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물속에 뛰노는 물고기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 감사의 연설을 이건 한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세상이 참 신비하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고마운 것 투성이야.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가 누리는 게 정말 많아. 그래서 그분은 그 이야기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할 줄 알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가지고 우리는 늘 내게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누리지 못하고 항상 남이 갖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만 하는 버릇이 있어요. 자, 자꾸 얘기가 딴 데로 갑니다만 어느 날 제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동화 작가인 강정규 선생님이 제게 책을 한 보따리를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사실은 강정규 선생님은 쑥스러워서 못하고 그 부인이신 사모님이 책을 이만큼 보내오셨어요. 어떤 연구인가 봤더니 밑에 편지가 이렇게 있는데 두 분이 제 설교를 늘 들으신대요. 근데 갑자기 제 설교 중에 강정규 선생님을 인용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걸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 못해서. 감사한 마음에 책을 이만큼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주신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강정규 어린이를 집에서는 인규라고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인규는 운동에 재능이 없어요. 달리기를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면 8명이 뛰면은 꼭 8등을 하는 겁니다. 여지없이 8등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서 나는 좀 낫다. 저는 언제나 4등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3등 안에 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3등 안에 들어야 연필 한 장이라도 받고 노트 하나라도 받는데 정말 서울로 전학 올 때까지 4학년 때 전학 왔는데 한 번도 3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공부는 제법 했는데 키도 작고 그러니까 달리기가 안 돼가지고 나쁜 생각도 먹었어요. 8명이 줄을 딱 서서 이렇게 뛰려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마음속으로 그땐 예수 안 믿을 때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라고는 안 했겠지. 제발
내 앞에 달리는 녀석들이 지발에 걸려서 한 명이라도 넘어지게 하소서. 그래야 난 늘 4등이었으니까 3등은 하지. 근데 나쁜 마음 먹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한 번도 제가 3등 안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인규는 늘 8등.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늘 8등도 있구나. 근데 그날도 운동회 가는데 우울해요. 오늘도 내가 꼴찌할 텐데. 근데 8명이 이제 나란히 줄을 딱 섰습니다. 근데 할머니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오늘은 죽어라고 뛰어가지고 꼴찌를 면해야지. 그러고 막 뛰는데 아무래도 느리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데 할머니의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인규야 네가 1등이야. 그래서 신나가지고 보니까 정말 자기 앞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1등을 했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쫙 따라오고 있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뒷조예요, 뒷조. 앞조는 이미 다 들어갔고 그날도 8등에 좋으라고 뛰었는데도 그날도 이제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신장로길을 따라가지고서는 이렇게 할머니하고 오는데 면목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오는데 실망한 손자를 할머니가 위로하는 거예요. 인규야, 빨리 달리려고 애쓸 거 없어. 빨리 달리려다 넘어지면 자빠지면 너만 손해요. 천천히 가도 네 몫은 있는 법이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할머니가. 근데 이 강정규 선생이 나이가 70이 넘어서 그 얘기를 기억하는 걸 보면 그 10살 무렵에 들었던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60년 동안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인생의 지혜였어요. 남들하고 경쟁해서 앞서려고 뛰어가다 보면 자빠지면 너만 손해요. 천천히 가서 앞서 달려간 사람들이 다 누릴 거 다 누리는 것 같아도 뒤에 쳐져서 가도 네 몫은 있는겨.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내 손자 손녀들이 공부하는 일에 너무 몰두 안 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공부 어마어마하게 잘해가지고 뭐 전교 1등하고 뭐하고 이러면 잠깐 기분은 좋을 텐데 그게 얘들 행복 보장 안 해. 그래서 나는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행복한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게 할아버지의 소망이에요. 지 애미 애비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 얘기 하는 까닭은 뭐냐면 인생 살아보니까 여러분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아이들 가운데 공부 못하고 그랬던 아이들이 정말 나보다 훨씬 잘 살고 멋있는 인생 살고 공부를 정말 잘했던 아이가 뭐 아주 어려움 겪는 일도 많이 보고 그거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 아니더라 하는 거. 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내 형에게 좀 말씀하셔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유산을 나와 좀 나누라고 권고를 좀 해주세요. 형이 영 내 말을 듣지 않아요. 형이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는 형이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선생님 말씀이라면 들을 테니 좀 권고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재판관이 아닌데 왜 내게 그런 판정을 해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오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한 부유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가을이 돼가지고 이 농부가 수확을 하고 보니까 대풍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행복합니다. 널널합니다. 그러자 그 스스로 얘기합니다. 와, 여기 얘기하는 거죠.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구나. 여기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곡식, 세번역을 내 소출 그렇게 이제 했는데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를 해. 그리고 퍼뜩 알아요.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가져다 두어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해야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부럽다. 야, 부럽다. 정말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유의 이야기는 하지만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왜? 이 사람은 독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어. 그렇죠. 이 비유 속에서는 그래요. 아내가 있는지, 가족들이 있는지, 친구가 있는지 일체 알 수가 없어요. 그는 독백을 하고 있어요. 외로워요. 그를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재산에 대한 관심일 뿐입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느 여학교에서 교목으로 일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제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럽니다. 내 인생 3년은 없는 것으로 여기라고, 집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앞만 보고 달리라고 그러셔서 그래야만 하는 줄 알고 열심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 3학년 1학기 때거든요. 그 아이가 문득 외로운 생각이 들어 고개를 들어보니 제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내 잊을 수 없는 편지예요. 고3 3학년 1학기 하는 아이가 내게 썼던 편지입니다. 문득 외로운 것 같아 고개를 들어보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수한 사람 되기 위해서 앞만 보고 질주하다 보니까 옆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뭐냐면 내가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린 왕자의 작가인 생텍쥐페리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몇 마디 말이 있죠.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샘이 있기 때문이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왕자에서 제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은 가게에서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그런 거 어떤 것들이에요? 가족 간에 아름다웠던 기억 같은 거 가게에서 안 팔아요. 시간을 들여야 돼. 내 친구와 나눴던 우정 어린 그 시간들, 이런 것들 가게에서 안 팔아요. 너와 내가 함께함으로 누렸던 그 평화로운 분위기, 이거 가게에서 안 팔아. 그건 전부 뭐 해야 돼? 함께 시간을 들일 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미카엘 엔데라는 사람의 모모라고 하는 책 옛날에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회색 일당들이 시간을 다 산단 말이에요. 시간은 금 그러면서 시간을 저축해 두라는 거예요. 그게 갖다 맡기니까 다 분주합니다. 근데 모모라고 하는 아이 혼자 그들에게 시간을 팔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미카엘 엔데가 작가로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모모는 왜 시간을 뺏기지 않았을까? 그냥 아주 게으른 답을 하자면, 작가로서 아주 게으르게 하자고 하는, 모모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럼 쉬워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그렇게 작가로서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고심해서 그러다 깨달았어요. 모모는 자기의 시간을 한껏 살아냈기 때문에 저축할 시간이 없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간순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저축할 시간이 없고 그 순간순간을 만끽했다고 하는 얘기이죠. 이게 이제 저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부자의 문제는 뭐냐면, 부자이긴 해요. 그런데 고립됐어요.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 자기에게 들판에 무르익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그 들판을 무르익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건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잘 알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냥 이거는 소득일 뿐입니다. 안구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짤막한 시를 하나 썼는데요. 그 시가 이러합니다. 유자차를 물에 풀어 마신다. 지난 여름
아무도 몰래 유자에 내려앉은 햇살을 풀어 마신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유자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럼 우린 대개 어떻게 해요? 저어서 마시고 맛있네. 이거 어디 거야? 이거 풀무원 거야? 그리고 어디야 이거? 이러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자차를 지금 마시는데 뭐냐면 지난 여름 아무도 몰래 그곳에 내려앉은 햇살을 풀어 마신대. 이게 신비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 유자에 그 아름다운 맛이 들어가게 된 게 신비하지 않아요? 뭐 당연한 게 신비해요. 여러분 당연의 세계 속엔 감사가 없는데 따지고 보면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죠. 유자차 한 잔을 마셔도 이제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밥을 먹었습니다만 쌀미자를 한자로 보면 8팔자가 위아래로 있고 10십자가 가운데 있어. 이게 쌀미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사람들이 얘기하세요. 농부가 88번을 허리를 굽혀야 쌀 한 톨이 얻어진대. 쌀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평화 노래꾼인 홍순관이라고 하는 분이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쌀 한 톨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쌀 한 톨이 얼마나 무게가 될까요? 0.004g 뭐 이렇게 따져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손바닥 저울이에요. 그리고 얘기해요.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면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였네. 버려진 쌀 한 톨에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지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그래서 그 쌀 한 톨이 만들어지기까지 온 우주가 동참하여서 만든 거예요. 이게 쌀 한 톨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그렇게 쌀 한 톨의 무게가 생명, 평화, 농부, 세월, 우주의 무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신비를 내가 몸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여러분 저도 노랗게 익은 벼가 있는 들판에 들어간 평화를 느낍니다. 그렇게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거룩한 것을.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도 그런 신비의 생각이 없습니다. 거두어드리고 곡식을 창고에 모아두고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이 축적하는 것이 그의 마음입니다. 생명의 신비에 대한 감탄이 그에게 없어요. 여러분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감탄하는 능력입니다. 감탄하는 능력. 뭘 보면서 우리가 감탄한 적이 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넓은 바다에 이렇게 가면 여기 이제 태평양이 있습니다만 그 넓은 바다를 보면 도시의 분잡 속에 살던 사람이 넓은 바다 파도가 철썩철썩 치는 데를 가보면 처음에는 뭐 둘이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어떤 순간에 말을 잇고 바다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잊고 살았던 넓음의 세계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볼 때 우린 올려다보면서 윤동주처럼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뭐 어쩌고 저쩌고 어머니 그러고 장난하다가 어느 순간 말을 잊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잃어버렸던 무한의 세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여긴 뭐 어떤 산이 있는지
서청봉, 대청봉, 중청봉 쪽에 구름이 탁 걸려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멋있어요. 왜 놀랍니까?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아름다움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잊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왜? 하루하루 사는 게 분주하다 보니까 감탄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풀 한 포기가 피어나고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내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무한히 소중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낭비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이 부자의 경우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자의 또 다른 문제는 뭡니까? 자기 밭에서 허리가 휠 정도로 일했던 소작인들, 그걸 가꾸고 나중에 그걸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렸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는 자기의 소출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고립되게 만들었다.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상력을. 이 부자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어때요? 해맑게 미소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나이 또래 사람들, 남자들 특히, 여성들은 좀 다릅니다.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생명력이 있는 까닭은 뭔가 감동할 줄 알기 때문이고 소통을 잘해요. 한국의 지하철 이렇게 타보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아 계셔요. 그러다가 옆에 분이 기침을 하면 옆에 있는 할머니가 부시럭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사탕을 건네줘요. 그럼 고맙다 그러고 또 그분 부시럭 해서 당신 가지고 하는 간식도 주고, 그리고 둘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머리 이쁘게 했네. 어디서 했냐. 그 여성들은 그게 돼요. 그 금방 가까워져요. 근데 남성들은 절대로 그러는 법이 없어요. 남성들은. 그래서 여성들이 오래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게, 누군가와 내가 연결될 수 있어야 내가 고립을 면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나 여기만 집중을 하면은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시대를 살았던 60대, 70대 어른들에게 사진 찍는데, 자, 찍습니다. 웃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웃어요? 입꼬리를 올려서 웃어야 하는데 웃어봤어야지. 사진 찍어 놓으면 저게 우는 표정인지 웃는 표정인지 어색하기 이를 데 없는 미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소가 맑은 사람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인간이었겠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 여러분, 인색하기 이를 데 없는, 조카가 성탄절이 됐으니까 삼촌 식사 같이 해요. 그런데 게으른 놈들이 파티나 한다고 그러고, 뭐 이게 이제 스크루지 영감이잖아요. 돈벌이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그 얼굴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뭔가 딱딱하게 굳어있고 그런 거예요. 이 부자의 얼굴이 그랬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더불어 경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이게 요즘 제가 정말 은퇴에 이르러서 깨닫게 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거, 신앙적으로 뭐 깊어지고 신학적으로 잘 알고 기도 잘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다 잊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 영성이 깊어지는 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고마워지기 시작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뻐지기 시작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하고요. 이게 뭐냐면 영성이 깊어진 거예요. 신학적인 이론 깊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해져요. 누군가에게 정 깊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해요. 이게 뭐냐면 은혜의 세계 속에 내가 비로소 입문한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생활 많이 하는데 사람 무시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지만 미안하지만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들은 누구냐? 다른 사람들과 잘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은 뭡니까? 연결을 만든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연결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뇌도 그래요. 뇌, 여러분,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뉴런이라고 그래요. 뉴런이 정보를 전달해줘요. 그런데 머리를 쓰지 않고 자꾸 그러다 보면 뉴런이 점점 가늘어져서 나중에 끊어져요. 그럼 기억이 상실돼 치매 걸리기 쉬워요. 그런데 이 뉴런이 튼튼해져야 돼. 기억이.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인간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 해야 하냐면 내 슬픔 때문에 내가 슬퍼할 수 있어야 돼. 너의 기쁨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와 더불어서 시간을 함께 쓸 수 있어야 돼. 낭비처럼 보이는 일도 해야 돼. 젊은 시절에 제가 제일 못했던 게 뭐냐면 시간을 친구들과 더불어 낭비하는 일을 못했어요. 이게 내가 지금 제일 아쉬워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낭비하지 못했어요. 왜? 목회자로 살아가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목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우들의 문제가 나의 모든 것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 아들과 딸들과 함께한 시간이 내게 없어요. 너무 미안해 지금. 왜? 때때로 인생 살다 보면 적막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 내 인생 너무 힘들다 싶을 때 엄마 아빠와 함께 했던 그 시간에 대한 기억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해주는 근원적 체험일 때가 많아요. 나는 내 아들과 딸에게 그 선물을 주지 못했어. 이걸 후회해요. 내가 왜 그 시간을 아이들과 더불어 공부 좀 한다고 공부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걸 못했나? 이게 굉장히 후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과 여러분,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도 좀 낭비하기를 바랍니다. 낭비한다고 함부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를 위해서 흔쾌하게 좋은 것 줄 아는 사람들이 되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생기냐면 연결이 생겨요. 연결이. 이게 튼튼해져. 그러면 뭐냐면 내가 건강해져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자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아프론이라고 한 말은 지각이 없다, 무지하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아프론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기도 하지만은 믿음의 반대말은 또 하나는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붙들어줄 수 있는 다른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했어요. 그렇게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정말로 제안을 드립니다. 자꾸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봐요. 만약 그 부자가 누렇게 익은 황금 들판이 하나님의 은총의 현장임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그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을 보면서 자기를 위해 수고해준 소작인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품었더라면 어땠을까? 나달 한 알 하나 속에 우주의 신비가 곁들여 있음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그는 창고를 짓고
곡간에 곡식을 쌓아놓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자기에게 필요한 이상으로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더라면 어땠을까? 그는 재산이 덜어진 자리에 채워지고 있는 우정과 사랑의 행복을 분명히 맛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를 괴롭혔던 불안감도 없어졌을 거다 하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LA 만나교회로 엮어주신 까닭은 뭐냐면 서로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해가면서 깊은 사랑의 연대를 만들어서 고립된 사람들이 아니라 연결된 사람으로 살아서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오는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그 부자는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동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사람, 그래서 불안에 떠밀려가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든든하게 연결된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초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경험이 축적되는 곳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